다른 분 없지요? 지금 준이 형제하고 요한 형제 둘만 있는 거지? 네, 오케이. 그럼 맞습니다. 제가 읽고 그다음에 요한 형제, 준이 형제 이렇게 돌아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응. 자, 읽으면서 혹시 읽는 중에 에, 우리가 또 질문을 하거나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 주시고 예. 그렇다고 뭐 짧지만 뭐 끝까지 그냥 읽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중의 새들, 우리는 지금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염려하는 자가 올바르게 공중의 새에게 주목함으로써 어떻게 사람인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까요?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들을 보십시오. 다시 말해, 그들을 세심하게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밤새도록 설치해 놓은 그물을 보기 위하여 아침에 나갔던 어부와 같고 의사가 환자를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일을 어른이 하고 있을 때 서서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새를 세심하게 주목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분열된 마음과 산만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관심과 성찰로 해야 하며 놀라움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누군가 우리는 새들을 너무 자주 보고 있기 때문에 새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공중의 새에 대한 복음의 본문에 있는 초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 있나요?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서부터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 우리 더. 삶에서 익숙한 것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스트된 것들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건너뛰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죠. 새라는 것도,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새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야, 저 새 잡으면 맛있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 온 삶 전체를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평까지 계속 이게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중의 새들, 자, 혹은 복음이 다른 곳에서 말하듯이 하늘 아래에 있는 새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땅에 가까이 있는 새를 내려다 볼 수 있고 땅 위에 있는 새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들을 보고 어떤 유익을 얻어야 한다면 하늘 아래에 있는 새들을 보아야 하며 적어도 언제나 하늘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땅 위에 있는 새를 지속적으로 봄으로써 그 새가 공중의 새였다는 것을 망각했다면 공중의 새에 대한 복음의 이해를 스스로 방해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나눌 이야기가 없을까요? 음, 그러니까 땅 위에 땅 위에 있는 새, 뭐 걸어 다니는 새를 얘기하는 뭐 닭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하늘에 있는 그 복음의 그 뭐죠? 그, 그 성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거두지 뭐 거처도 없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다 돌보는 새는 진짜 하늘 위에 있는 새인데, 예를 들면 뭐 닭이나 이런 새들은 어 사람들이 돌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들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면서 그 새가 공중에 있다는 새를 망각한다면은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뭐 방해된 거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저는 맞나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새가 하늘을 날잖아요. 그럼 이제 네, 땅에 그쵸,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난다는 건 땅을 박차지 않고는 하늘을 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그쵸.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현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네,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렇죠. 땅이라는 맞습니다. 현실을 제외하고 건너뛰어가지고 너무 갑자기 기독교라고 그래서 영적이라고 그래서 초월로 가는 경향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 음, 그 자, 부분은, 음,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죠, 목사님. 아니 그, 이야기하세요. 아, 아, 전 아, 발견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 저는 옛날에 논술 지도할 때 굉장히 재미난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학공, 애들 미학 가르치는데, 거기 그런 네. 교정이 나왔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그 미술가 이름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미술가가 뭘 그림을 그리는데, 미술가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일상성,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것을 낯설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쭉 가는데 플랜카드가 쫙 찢어져서 뭐 펄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냥 지나쳤는데 예술가가 그 펄럭거리는 그 플랜카드를요, 탁 만들어가지고요, 예술 작품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익숙하게 지나쳤던 그것이 낯설어진다는 거예요. 아, 저기 어, 있었네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그것을 관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 누구죠? 그 들레즈가 했던 얘기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닌가? 예술 사조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아, 표준주의도 넘어가는 예술 사조 중에 하나에서 이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것을 낯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게 관찰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아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른이 아닌 단 한 번도 본 적이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본다고 할 때, 이 봄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는 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은 그런 예술가가, 미학자들이, 예술가들이 하는 그런 낯설게 하기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새를 봐야 되느냐. 아까 그 요한 형제가 얘기했던 그런 닭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쵸, 그쵸.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혼란이 내재되기 때문에 이건 마치 그 정원사가 백합을 키운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맞아요. 혼란이 없는 곳을 맞아요. 봤을 때만 그 낯설게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 제시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네, 평소에는 새가 어떻게, 뭐, 기르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품지 않잖아요. 그냥 새는 새니까 그냥 예, 예, 그러다가 그게 갑자기 이렇게 막, 아, 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구나를 딱 그러게 되게 막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쵸? 네. 예. 근데 그게 제 그런 생각에 것 이 같아요. 독자가 지금 염려하는 자잖아요. 염려하는 자가 대상인데 그 사람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음, 그 누구는 불가능하냐?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정신 팔리는 사람은 새 못 봅니다. 음, 예, 염려하는 자는 이미 세속적인 세계에서 반쯤 약간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 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숲이 있잖아요. 그 아마존이랑 이런 그런 울창한 숲들이 음, 그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누군가가 관리를 해서 유지하려고 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다 곤충이랑 바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 음, 숲이 계속 네, 푸르도록 네, 유지되는 건데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제가 그 대관령인가 어디를 음, 타고 가는데 그때 가족들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이제 생물학자니까 저희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저 숲은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 저렇게 계속
푸른 거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저 바람이랑 곤충이 하는 거라고. 근데 네. 그때 딱 저도 이거 왔거든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게 맞습니다. 아, 저는 어릴 적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요? 갔는데 친구들하고 음, 갔다가 어떻게 하다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음, 지금도 잊혀질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진짜 그 자연에 그 압도된다는 느낌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산에 나 음. 혼자 딱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어디 가나 다 없어지고 길도 없는 진짜 진짜 그 무섭지 않나요, 그러면? 완전히 됐을 때 그 자연에 압도된 고요. 진짜 거기 그 고요가 있거든요. 근데 음, 제가 독해할 때 사실 제가 그런 필기록을 번역하는데 어릴 적 저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음, 그게 진짜 이 자연 속에서의 그 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일반 관광지 가가지고 사람들 음.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게 그런 아니고 게 있죠. 그쵸, 그쵸. 진짜 홀로 맞습니다. 딱 섰을 때 그 가르침과 그 배움 자연 속에서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음, 그 이제 지금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항상 좀 뭐라 그럴까 이 세포가 막 쓸 정도로 막 한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요. 지금 네. 내가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네. 그런 계통의 또 책도 이제 그래서 이제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느림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음, 빠르게 이 속도전으로 모든 게 특히 대한민국의 속성으로 빨리빨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도 빨리 달리면 속도를 얻는 대신에 풍경을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림의 철학이라는 맞습니다. 거하고 아까 그 낯설음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착을 하기 위해서는 느림이라는 철학도 필요하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우리 저 오석환 목사님 그때 여기 와서 메시지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콰이어트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콰이어트 타임은 큐티. 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걸 quiet time이라고 하기보다는 question, 음, answer. 큐셔타임. 큐셔, 그렇게 Q&A. 그냥 조용한 시간에도 그냥 잠잔다 이거지. quiet 시간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그래서 음, 그것이 신학이라는 건 그런 면에서 물음인 거예요. 예, 묻고 대답하는 거지 이제. 예, 그런 사색을 우리가 많이 확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갈 때도 더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을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음. 자, 예진점이 들어왔네요. 어, 예진점 69페이지 지금 음. 그들은 그들은 심지도 심지도 않고 네, 거두지도 거기부터예요.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일들은 새가 자주 출몰하고 있는 저 위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 하늘 아래에서 새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무지한 채 살아가고 시간도 모르고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법을 시간으로부터 배웁니다. 과거 시간에 가득 채운 창고가 있었고 현재 시간에 공급받고 있을 때 미래 시간에 창고를 가득 채우기 위해 그는 여전히 씨 뿌리는 일을 주의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서술하기 위해 세 단어가 사용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백합에 대한 것처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합은 일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단어는 전망의 기절을 이루고 있는 시간의 범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시간을 이용하는 법을 시간으로부터 배웁니다라는 말. 그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는 그렇게 네. 느꼈어요. 뭐냐면
새나 동물은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시간 그럴 것 개념이 같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무지하고 시간도 모르고 그냥 순간에만 살아가요. 순간만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시간 개념이 존재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들어와. 염려가 맞습니다. 들어오는 이유는 시간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와요. 그래서 창고도 지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이 개념적인 어휘는 결국은 이 땅 위에서 이 시간을 이용하는 법을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법을 시간 음,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그걸 배운다. 그 음, 개념적으로 그 시간 속에서 시간 개념에서 그 시간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아마 여기에서 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창고. 음. 이 창고를 어떻게 채울 거냐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들과 다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만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시간 개념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고 그 창고나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채워야 될까 이것에 대한 논의인가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이걸. 음, 네, 그래서 이 창고라고 하는 건 이 새 이후에 나오는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같아요. 창고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은행이고 저축이고 투자고 저기 뭐죠? 비트코인이고 뭐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음, 여기선 창고인데 요즘 언어로 바꿔라. 그럼 비트코인이고 주식 투자고 저축이고 그렇죠. 그 혹시 경제학 배운지는 모르겠지만 땅의 것. 그 케인즈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폐의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화폐의 중요한 기능을 세 가지나 네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화폐의 기능은 저장수단이에요. 저장수단. 화폐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박을 사면 올해 저장 못 하는데 돈으로 갖고 있으면 내년에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 수단이에요. 화폐가. 두 번째는 교환 수단입니다. 이게 이제 케인즈 경영에서 나오는 게 교환 수단이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 정확하게 나머지는 다 기억이 안 나고 이 가장 이 돈의 기능 중에서 인간이 창조한 돈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투기입니다. 투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음,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를 케인즈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독해할 때 어떻게 읽었느냐? 케인즈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단순한 저장 개념으로서의 참고라기보다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 속에서의 참고라는 의미는요, 투자의 개념이고, 이건 일종의 미래를 대비하는 개념적 요소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단순한 저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뒤까지 해석을 해봤는데. 음, 네. 그런 말씀 구절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땅의 것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처럼.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한 형제 그다음에 어, 읽고 네, 알겠습니다. 뭐 더 그 다른 분들은 없나요? 준이 형제 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먹이신다. 맞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목격자가 음, 하늘 아래에 있는 새를 보고 있다면 새를 먹이시는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 곳에는 농부가 나와 새들을 소집하고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만 목격자는 새들을 먹인 것은 농부라고 믿는 실수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밖에, 거기에는 농부가 없습니다. 하늘이겠죠, 이거는? 하늘에 있는 새들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저 밖에는, 거기에는 농부가 없습니다. 어, 저 들에는, 거기에는 저장 창고가 없습니다. 저 하늘 아래 태평한 새가 있는 저 위에, 거기에는 씨를 뿌리는 일도 없고, 추수하는 일도 없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숲과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새의 가벼운 비상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새들을 먹이시는 분은 확실히 하늘의 아버지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뭐, 그 네, 나누고 짧게 이 생각이 들어요. 있으실까? 네, 그러니까 인간류의 모든 피조적인 것은 음,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자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네, 창조하셨잖아. 근데 그 그렇죠. 창조자가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일 것 같아. 새가 아무리 의인화 시켜서 존귀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야. 음, 근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것은 엄청난 차이죠. 그냥 창조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자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건 엄청난 차이로. 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새는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는데 먹, 먹고, 그리고 백합도 길쌈하지도 않는데 입혀지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 남자는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떤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런 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씨를 뿌리고 거기 그런 비유들을 보면은 그런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런 인풋이 들어가야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새랑 백합은 필요 없는 거죠. 인풋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길쌈하지 않아도 좋은 옷이 입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은 확실히 인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그런 게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 인풋이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에 매몰돼서 이제 진정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를 자꾸 인간들이 잃어버리니까 그 부분이 제일 그건 것 같아요.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좀 틀어서 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찝으려고 저는 이런 비유를 두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랑 백합처럼 어떠한 인풋을 넣을 필요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는 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안 나오는데 이 중요한 네. 개념 정리 하나 필요합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성악공 뭐 이렇게 책 읽고 독서를 하면서 이 찍고 있는데 그럼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제가 이거 저희가 하는 거라서. 다 했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개설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설치 다 하고 여기 차 한잔하고 지금 모임 다 구성하고
하나님이 한 게 뭐 있어요? 다 내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킬케오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내가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어떤 개념 정리가 나오는 게 사실 이제 그 스스로 판단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개념 정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는, 새는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한대요. 음, 새도 먹이를 먹으러 다녀요. 구하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새가 인간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새는 그것이 일이라는 개념이 없어. 여기서 새가 먹이를 구하러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구하긴 구하거든요. 그 새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들어와. 음, 그게 일차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인간은 일을 해야 돼. 창세기에서 인간은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일의 그렇죠. 개념적인 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건 일이다라고 하는 그 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새와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실존적 차이예요. 실존적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르냐? 그래서 새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너무 잘 이해가 돼. 왜? 새는 한 게 없어. 일의 개념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인간에게는 일의 개념이 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봉틀로 시를 짜는 여인이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하면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얘기하면은 아 그거 그 여자가 있지. 여자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잖아. 남자가 지금 그렇죠. 나가서 일을 하면 땀 흘리는 건 인간이 땀을 흘리지 하나님이 땀을 흘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거 인간이 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필리핀은 이걸 돌려놔요. 아니, 땀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렇게 바꿔놔요.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 이걸 갖고 이 독해를 하시면 좋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한 거냐? 킬케고르는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댄서 이야기를 끌고 와요. 댄스를 하는 그 댄서가 땀을 흘린대요. 댄서가 땀을 흘린대요. 그 막 땀을 흘리거든요. 그래서 그 댄서에게 아, 당신 지금 땀을 흘리고 있으니 당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묻는데요. 당신 나 지금 본거 모르냐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냐고. 난 지금 춤을 추고 있다고. 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댄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일단 땀을 흘린다고 해서 그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자에게서는 내가 땀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 자기 부정이 여기서 나타난대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그래서 그 다음엔 이 얘기 다음에 나오는 게 루드비그 유모차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모차를 미는 엄마가 애가 유모차 미는 놀이를 하고 싶은데 애가 유모차를 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애이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애 뒤에서 몰래 엄마가 밀어줘요. 근데 애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유모차 움직인다고. 애는 그때는 자기가 그 유모차를 밀었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유모차를 민 건 내가 아니고 엄마가 밀어줬구나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는 자는 그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허락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적인 전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에게 존재하지 않는 일의 개념을 인간에게 넣어준 이유가 뭐냐? 하면 결론이 딱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개념적인 정리를 갖고 나머지 두 분도 독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음, 그 목사님 이야기 좀 들으니까 그 네.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생존의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 뭐 먹고 마시고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온전히 나에게 속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정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네. 뭐 누구였죠? 이런 이야기 하려면은 이제 네. 이런 이 일을 통한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려면 그게 이제 이미 하나님의 창조 구조 속에 내재되는 세 가지 중요한 법칙이 노동과 그다음에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 노동을 생각하면 안식이 없다면 이게 안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건 고역이잖아, 진짜.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생존의 어떤 그 욕구를 통한 기쁨을 얻는 것이 이제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죠? 종족이 보존되고 번성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타락해서 노동이 온 거 일이 온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런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보람, 기쁨을 누리고 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거 의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일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지. 그게 어떤 노동이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긴다는 것.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 이게 얼마나 네. 중요한 얘기냐면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제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새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인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새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새가 하나님의 동역자는 아니래요. 근데 인간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 때, 그래서 일을 할 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고백할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대요. 164페이지입니다. 우리 책에 164페이지 여기는요, 밑줄 팍팍 치고 이 정말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일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충분히 확실하게 새는 자신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새가 하나님의 동역자는 아닙니다. 새는 떠돌이가 저 시골에서 그의 생계를 얻듯이 자신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종은 집주인에 의해 동역자로 불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혹시 뒤에 가면 이제 하겠지만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한 3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기독, 그,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아니면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일을 하시고 인간한테 그거를 주시고, 인간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를 인간이, 인간 입장에서 이제 인간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박수치고 막 음. 좋아하신다고,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거기는 사실 반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자유의지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유의지라는 말의 뜻은 이제 원인 없는 원인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이전에 원인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7시 28분에 방송 킬지, 29분에 킬지, 30분에 킬지, 그 이전에 어떤 원인도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제1 원인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프리윌이잖아요. 자유의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건 다 우리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하나님의 어떤 허락 안에서 한 거다. 그런 어떤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쇼가 되는 거지 않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판 안에서 다 돌아가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착각하는 존재 우리가 하는 걸 그렇게 근데 케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의미에서 새는 동역자가 될 수 없는데 인간은 동역자라는 말의 뉘앙스가 저는 케르케고르는 당연히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어떤 유실론적인 실존주의자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근데 그 표현은 그렇게 한 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한 거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표현한 거지 않나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시면 않나요? 돼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없는데 자기 부정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거죠 거의 네 사실 자유의지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논의한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 불안의 개념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복잡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뒤로 가면은 염려의 완전성입니다. 인간이 자유롭다는 게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완전성이에요, 그게. 그 거꾸로 설명을 합니다. 그좀 약간 난해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게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은. 뒤로 가면.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그러면 키르케고르도 인간의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 우리가 음, 말하자면 우리가 다 스스로 있는 자인 거죠. 음, 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는 창조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결정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선택들에 한해서는 이제 이전 원인이 없다라는 우리가 제1 원인이라는 거가 이게 저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케노시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럼 케르케고르도 이런 거에 하나님의 케노시스라고 생각을 했나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리더십 특강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독립이고 자유다. 네. 독립이고 자유다. 근데 잘. 인간은 독립이고 자유인데 전능자를 생각하면 그분을 의존하려고 하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아, 예. 따라서 하나님은 그 홀로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렇죠. 홀로서게 하는 그 자유롭게 하는 거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맞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악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악이란 홀로 설 수 없어. 의존적인 게 악이야.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악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역으로. 악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떠날 수 없는 게 악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악은 독립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게 궁극적인 그 악의 모순이야. 악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나중에 뭐 나누게 되겠지만 그 들음과 떨림에서 파우스트 얘기 나오거든요. 파우스트 얘기 나오거든요. 어, 그 저기 그 괴테 악마랑 거래하는 거. 악마랑 거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우스트는요.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진 않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리는 면도 있어요. 어떤 점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지 아세요? 의심하는 게 긍정적으로 그려져요. 근데 왜 의심하는 게 긍정적으로 그려지느냐? 디테일한 논의인데 데카르트보다 낫다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는 뭐를 의심하는지 아세요?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심해요. 아, 키르케고르가 파우스트를 조금 긍정적으로 본 게 있다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파우스트를 그렇구나. 긍정적으로 본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카르트적 의심은 나를 제외한 모든 걸 의심해요.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에 나오는 파우스트 해석은 이래요. 그 파우스트는 제가 해석하기는 그래요. 자기 자신을 의심해요. 음, 파우스트는 지식에 절망을 했어. 지식의 한계치까지 갔어. 그런데 그 지식인이 악마와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더 절대지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넘어져요. 근데 그가 궁극적으로 뭘 의심하느냐? 자기를 의심해요. 음, 음, 그런데 아브라함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디에 앉아있냐? 보편적인 것을 안주를 했어요. 믿음의 의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얘기를 너무 딥하게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질문. 아, 그랬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이 남는 그, 게 이 악마 뭐지? 그 거래에서 케노시스 그 부분이었습니까? 인간에게 자유지가 허락된 것이 어떤 아, 하나님의 자기 미움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받는지. 킬케고르는 여기에서 그 자유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요. 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선을 완성했잖아요. 인간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남아요. 그 인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전능자의 능력에 자기 비움이라는 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듯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자기 비움을 가졌던 것처럼 똑같은 그 자기 비움의 요소가 들어왔을 때만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요소에 왔을 때만 그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게 여기 있게 돼요. 딱 보면은 지금 아까 원영재도 헷갈리는 게 왜 헷갈리느냐? 아, 그런 건 자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측면까지 갈 때, 자기를 그 극단까지 몰고 갈 때, 오히려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왜 변증법적이고 역설적으로 엮이느냐? 지금 계속 헷갈리는 주제가 이런 주제거든요.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일기를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어느 정도라도 천재는 광기를 포함하고 있대요. 천재란 광기를 포함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기독교적인 영역을 세속적인 영역으로 바꾼 표현이래요. 그럼 기독교적인 영역으로 돌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게 표현된대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대요. 그런데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저주를 받았대요. 이걸 제 말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쪽 편에서 보면은 축복이에요. 근데 이쪽 편에서 보면 저주예요. 근데 그게 분리가 안 돼. 축복은 곧 저주고 저주는 곧 축복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 뭐가 됩니까? 자유를 부정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자유를 부정하는 것 같은 바로 그 지점이 기독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할 수 있냐? 아니, 이건 영원히 분리할 수 없어요. 딱, 그래서 헷갈려. 맨날 이 논의하면은 맨날 똑같은 걸 얘기를 해야 돼. 아, 목사님, 그건 자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쳇바퀴 돌 듯한 맨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거는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는 없어지면 자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 부인
그 부정이라는 요소가 도입됐을 때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이게 진짜 자유가 생겨. 근데 이게 기독교 섭리거든요. 아, 근데 운명은 아닌데? 그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유법적 요소라고 하는 건 이건 제거가 불가능한 요소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건데 이 자유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걸 논의하려고 하는 게 불안의 개념의 운명과 천재와 자유와 섭리 문제입니다. 음, 네. 이해는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저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행한 게 어떻게 신의 어떤 계획과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 있느냐. 음, 음, 신의 계획으로 돌아가는 거면 우리 의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음. 근데 이게 그리스도교는 이게 공존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순전히 우리의 의지로 한 거다 이거는.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신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예. 둘 다가 이제 둘다 양립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맨날 헷갈려요. 계속 헷갈릴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요소를 제거하려면 아, 이건 공존의 개념이다. 섭리와 자유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있냐? 아, 양립할 수 있어. 이거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존 개념이다. 섭리가 들어와야 자유 개념이 들어와요. 근데 운명이 들어오면 자유가 사라져요. 그렇죠. 네, 그 그럼 의지를 제거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섭리와 자유는 뗄 수 없다. 이쪽에서 보면 섭리고 이쪽에서는 자유거든요. 이거를 키르케고르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해겔은요,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의 변증법은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키르케고르가 왜 어렵냐? 어려운 이걸 알려줄게요.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순을 더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가 모순의 변증법이라고 해놨어요. 그 뭐냐? 이 모순은 풀 수 없어요. 오히려 극단화시켜요. 이 대치는 극단적으로 강화가 돼요. 음, 여기에서 남는 건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느냐, 기독교 믿음으로 뛰어드느냐, 아니면 벗어나느냐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음. 어우, 제 질문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차지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답변, 네. 많은 부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독립에 네. 대해서 네, 하나님으로 독립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부정적인 개념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이 죄의 네, 본질, 네, 그쵸, 그쵸.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맞습니다. 그런 단절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 위기 이런 것을 말할 그렇죠. 때 이제 최고의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네,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봤잖아. 근데 아까 이제 음, 키르케고르가 이제 네, 네, 그거는 정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리인터프리테이션 한 것 같은 네. 그런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런 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질문을 나왔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독립은 네, 좀 어떻게 된 거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이 들어오지 않고는 독립을 말할 수 없어요. 킬케고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진짜 독립이 된다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설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원인 중에 요소가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능자와 함께하니 아 나는 못할 게 없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가장 쉬운 일이야. 왜? 그분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사악한 거짓말. 왜 그 거짓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것처럼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 킬케고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럼 자기 부정은 어떤 거냐? 이런 자기 부정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세속적인 세계에서 협력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동업하다가 깨지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킬케고 이걸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 세계에서도 동업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코워커래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코워커가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갖고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 동업을 한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우리가 지금 일개념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인간 세계에서도 동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너는 전능자와 동업을 하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독립개념이 어떻게 설명되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한대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을 해요. 그러고 나서 동역자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런 고백을 한대요. 근데 이 과제가 너무 어렵대요. 왜? 일은 다 내가 했는데 이 공을 하나님께 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에서 독립의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는 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다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했을 때 이때만 참다운 의미에서 그는 자유를 획득하고 독립이 실현돼요. 킬케고르는 개념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만 하나님의 코워커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 다 맞는데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그걸 굳이 그러니까 그걸 독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의존이 가장 사악한 거라고 이제 아까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한 번 더 비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다 억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독립이다라고 새로운 재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해석은 독립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들이 벌써 거기서 갈등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독립이라는 것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이것이 네. 자유의 독립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 스스로 진정한 자율성을 갖고자 하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이 초래되는 네. 그것이 가장 교만한 것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제 뭐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정리를 하잖아. 지금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논란이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혼란스러운 얘기냐. 여러분들이 93페이지 펴보시면 알아요. 지금 이 논의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얘기인가를 93페이지. 93페이지 펴보시면 알아요. 자, 제가 93페이지 미리 땡겨서 한번 볼게요. 93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좀 읽어볼게요. 재물에 의존하는 것. 이것은 의존이고 어렵고 힘든 속박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완전하게 의존하는 것, 이것이 독립입니다.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논의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독립이래요. 염려하는 비둘기는 어리석게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러므로 독립을 상실하고 독립의 상징이 되기를 중단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공중에 가난한 새이기를 중단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유일한 독립입니다. 자, 그래서 헷갈려요.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거와 여기서는 다시 독립이 이제 아까 네, 내가 네. 말한 그 의존을 네. 갖다가 또 제가 끌어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래서 킬케고르는 역설이라고 했잖아요. 의존과 독립은 같이 붙어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독립인데 이쪽에서 보면 의존이야. 뗄래야 뗄 수 없어. 이거는 붙여놓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중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버티, 중력 얘기 나오잖아요. 혹시 그 여자 사상가 아세요?
프랑스 사상가. 알아요. 중력과 시몬 베유. 시몬 베유. 시몬 베유. 맞습니다. 제가 그 작품 읽어보진 않았지만 시몬 베유 저 키르케고르 영향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봤어요, 저는. 중력과 중력관청. 고통에서 키르케고르는요, 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뿐만 아니라 이 드레 백합 저기 이방인 염려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중력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시몬 베유랑 키르케고르랑 그 문체가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몬 베유가 키르케고르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력의 개념이 독창적으로 서술되고 있어요. 키르케고르는 뉴턴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학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에 짝수는 홀수는 짝수보다 더 높습니다 하는 걸요, 수열 개념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수열 개념이 없으면 짝수는 홀수는 혹시 저기 고등학교 때 수열 배워본 적인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짝수는 짝수의 합은요 시그마 2의 n을 하잖아요. n의 제곱 플러스 1로 돼요. 짝수의 합은요 제곱에 플러스 수 하나가 항상 남아. 그 짝수의 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n가로에 n 플러스 1이 해서 n가로에 n의 제곱 플러스 n이 돼버리거든요. 시그마 2n 하면요 n제곱 플러스 n이 나와요 나중에. 홀수의 배불러요. 합은요, 홀수의 합은요, 아마 이거 제가 설명하면 한번 나중에 가서 해보세요. 1, 3, 5 합해보세요. 세 자릿수죠. 3의 제곱이 그 합입니다. 딱 떨어지는 합이에요. 따라서 홀수는 짝수보다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 개념이 안 들어오면 그 부분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곧 독립인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그 전에 설명드린 건요, 그 의존의 의미를 다시 한번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자가 된다는 것은 파트너십을 갖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개념을 한 번 더 푼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에서 홀로 선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의지하는 개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전능자를 의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역으로 그 설명을 하는 거고, 다만 그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지금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요, 진짜 키르케고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다룬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다 소화해서 다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와 독립의 문제. 네. 그 뭐지?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그 이제 행위구원이 나 100, 하나님 0이고 구원파가 나 0, 하나님 100이면은 기독교는 나 100, 하나님 100이라고 네. 그렇게 하는 설명을 봤는데 그 부분이랑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요. 키르케고르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친 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가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좀 계속 읽어볼까요, 제가? 저가 어디부터냐면 이제 71페이지거든요. 그분께서부터 읽을게요. 그분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혹은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농부가 틀림없이 말했던 것을 어리석게 말해야 하나요? 새들이 훔쳐가 버렸어.
그래서 실제로 새들을 먹인 사람은 여전히 농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농부에게서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아, 사람의 생각이 아주 깊게 저런 비참한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약이 올라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공중의 새에게서 고상함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있는 그를 새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들을 보기만 한다면 새들은 그를 도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새들에게 세심하게 주목하기만 한다면 새를 통해 다시 처음부터 배웁니다. 자신의 영혼을 비인간적으로 옹졸하게 만들었던 저 비참한 감수성을 망각하는 법을 새의 도움으로 배웁니다. 네, 다 읽었습니다. 네, 파트. 네, 뭐 여기까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이거 진짜 별법 팍팍 쳐야 되는 구절인데 어, 기억으로는요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 보셔야 되는데 그분께서 새를 먹이신다 하고요 새들이 훔쳐가 버렸어 이건요 똑같은 걸 놓고 다르게 다른 현상을 읽는 겁니다. 농부가 음, 곡식을 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농사 졌는데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포도농사 그렇죠. 졌는데 앞에 까치나무가 집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까치가 포도알을 얼마나 까먹냐 아버지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음, 저희 아버지가 까치집 있는 나무를요 톱으로 베버려서 아, 진짜.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 만약에 아버지가 진짜 신앙인이었다면 포도알을 다 쪼아 먹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고백했다면 대단한 신앙인이 됐을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 새들이 훔쳐갔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그리고 텍스트를 완전히 경험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게요. 장로인데 예? 포도공사를 짓다 열받아가지고 예? 열받아가지고 그 나무를 벼버렸다니까요. 음, 음,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음.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그 까치 벼버렸잖아요, 나무를. 그 다음에 까치가 더 많이 왔대요. 진짜. 어, 그래가지고 포도알을 얼마나 까먹는지 이 까치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 허수아비 걸어놓고 별짓 다 해도 막 까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라고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이거 번역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삶이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라고 말하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음, 이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이 아주 깊게 저런 비참한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약이 올라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공중의 세계에서 못 배운다는 거예요. 음, 못 배운다는 거거든요. 야, 네가 계속해서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너 공중의 세계에서 배울 수 있겠어? 우리 아버지처럼 그러게요. 가가지고 전기톱 갖고 가가지고 그거 따고 잘라버리고
그 정도로 이게 사실은 이게 믿음의 눈으로 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어, 좀 비록 나한테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밑에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유불론적인 그냥 그래서 좀 당장의 손해 이득에만 매몰돼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그 둘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준이 형제가 오늘 말을 아끼네. 그동안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제가 많이 하죠. 다음 준이 형제 한번 읽고 진행 조금 더 해보죠. 네, 그러면 72페이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새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더라도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아버지는 씨를 뿌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있는 피조물을 먹이십니다. 스스로를 돕고 있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먹이시는 분은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을 새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또한 이런 방식으로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자, 그가 행복한 공중의 새가 자신의 동족과 같다고 슬프게 깨닫고 있는 자, 그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하늘에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공평합니까? 모든 새가 언급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단 한 마리의 새도 망각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의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단 한 생명도 잊지 않습니다. 새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차이에 대한 암시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새는 풍부하게 공급되었지만 다른 새는 결핍되어 있다는 것, 어떤 새는 오랜 기간 동안 공급을 받았지만 다른 새는 순간의 필요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이따금 어떤 특별한 새는 기다리고 헛되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러다가 배고픔에 지쳐 잠을 자러 가야 한다는 것. 복음은 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은 새들만 말할 뿐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누군가 말합니다. 이따금 새가 먹을 것이 너무 적다 해도 심지어 새가 굶어 죽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가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히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애진자매는 뭐 나누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없어요? 어렵네요. 저는 음, 열심히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그,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제가 생일이어가지고, 음, 그 동생이랑 같이 그 봉준호 감독 영화 보고 왔거든요. 음. 그 미키 17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다들? 못 봤습니다. 안 보셨나요, 아직? 네. 아, 그, 조금, 조금 살짝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외계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계인 그 보스가 있어요. 근데 그 보스가 외계인 진짜 엄청 많아요. 한 수만 마리가 있는데, 그 자기 새끼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보스는.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 세계관에서는 그 외계인들끼리는 서로 좀 영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새끼 한 마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백성들 중에서 한 명이 그냥 죽는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잖아요. 근데 진짜 마치 자기가 죽는 것처럼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영화의 그런 어떤 세계관 안에서 새끼 한 마리 한 명 한 명을 다 소중하게, 절대로 이렇게 대체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정치 색깔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동의하지 않았지만, 되게 좀 이 부분은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게 표현했다 하는데, 이거 읽으면서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좀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 양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른다고, 우리 이름을.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던 그 맥락에서 말씀하셨던 거 좀 생각이 났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 차이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계속 나오는 주제긴 한데, 이 차이, 뭐 다양성, 이게. 근데 이제 새는 어떤 다양성이 없고 인간은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인간 위주의 어떤 사고일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새가 이제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보통 웬만한 동물들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인간은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게 있대요. 그 뇌에서 그거를, 어떤 다양성을 감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종이 넘어가면은 그게 발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신기한 건데, 그 다운 증후군 환우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운 증후군 환우분들은 염색체가 보통 사람보다 하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염색체 개수가 46개인데, 다운 증후군 환우분들은 47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운증후군 환우분들을 볼 때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다운증후군 환우분들은 다운증후군 환우분들끼리 엄청난 차이를 느낀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염색체 46개인 사람들을 볼 때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나요? 그러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를 볼 때는, 아, 쟤네는 어떤 차이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들끼리는, 아, 저 인간들은 어떤 차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요. 사실은 사랑의 실천 2부 4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요? 네, 자연 세계에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같아 보여도 하늘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무로부터의 창조하실 때, 모든 존재를 독특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대요. 음, 심지어는 자연 세계에서도 그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래요. 인간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음, 그게 컴퓨터로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뭔가 어,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음, 그래서 이제 비교 문제가 들어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비교할 수 없게 다 독특성을 갖고 만들어놨는데 인간 존재만 그룹을 만든대요. 이건 이런 음, 종이고 저건 저런 종이고 해가지고 그룹을 짓기 시작을 하고 집단을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그 집단을 형성하는 거 자체를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이제 키르케고르는 그래서 그런 이제 건 아니에요. 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집단으로 묶이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음, 아무 의미 없이 묶이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고 공동체는 그런 독특성을 발휘할 때만 그 공동체의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성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게 은사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하고도 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요한이 형 얘기 듣고 보니까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책의 맥락에서 그 다양성이 없다고 요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은 그러니까 새들이나 백합도 다양성이 있긴 있는데 걔네들이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염려가 왜 들어오냐? 그건 그 다양성을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하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 뭐 말씀하실 거 없으면 이어서 읽어볼까요? 네. 사실 읽고 네, 그냥 제가 나가. 74페이지까지 쭉 읽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따금 새가 먹을 것이 너무 적다 해도 심지어는 새가 굶어 죽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가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사람이 감히 새에 대하여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염려는 새가 그것을 갖고 있든 사람이 갖고 있든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닌가요? 새들이 이 염려에 찌들어 있고 사람이 면제되어 있기만 하면 사람은 우월하게 이 염려를 무시할 것인가요? 혹은 새가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 비합리적인가요?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요? 새의 삶이 생계와 관련된 다양성에 찌들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불행하게도 인간들 사이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 찌들어 있다고 가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이 인간들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새들을 사로잡고 새들을 염려하게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면 그때 동일한 방법으로 이 강화는 염려하는 자가 몹시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의 염려를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강화는 저들의 새들과 함께 머물 수 있고 새의 염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양성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인한 네, 네. 염려라는 거죠. 염려하고 뭐 그런 비교하고 질투하고 이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열등감이나. 음,
저는 이걸 비교가 인간 세계에서 비교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쵸.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알고 지도할 있습니다. 때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엄마가 너한테 힘들게 하지. 너 언제 힘드냐? 그러면 애들이 항상 얘기해요. 비교할 때 힘들다. 비교할 때. 아, 너는 왜 네 저도 친구처럼 그랬던 거. 네 친구는 더 저렇게 저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얘기를 해줘요. 너도 엄마를 힘들게 할 수 있어. 이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너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그게 뭐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 집에 가서 다른 엄마. 그거하고 똑같이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다른 엄마처럼 이렇게 못해? 엄마는 다른 엄마는 다 이렇게 한다는데 왜 엄마는 이렇게 나한테 안 해줘? 하고 엄마한테 한번 가서 얘기해봐. 엄마 반응이 어떨까? 똑같은 비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고, 완전히 그 비교에 서 인간을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 가정의 현상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독창성을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아이는 제가 볼 때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확장하면은 그냥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말들이 좀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왜 이거 이렇게 안 했어? 그게 사실은 뭐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정답을 상정해 놓고 너가 그렇게 한 거는 약간 틀렸어. 뭐 이런 거를 좀 깔아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초반부에 나눴던 그 침묵을 깨는 순간 그 비교가 들어온다고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통찰이 되게 진짜 좀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통찰인 것 같아요. 어제 어제 제가 그 짧은 쇼츠 하나 봤는데 시내다가 나온 거예요. 그 무릎팍도 생활 거기에.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인표하고 결혼 초기에 너무 힘들었대요. 음, 진짜 사는 게 얼마 다른지 라면 하나 먹어도 금방 티가 난대요. 왜냐면 뭐 널브러져 있는 데다가 심지어 옷까지 국물이 튀어 있대요. 진짜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나중에 MBTI 저기 했대요. 그랬더니 완전 극과 극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반대로. 그때 깨달았대요. 뭐냐면 아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진짜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음, 심지어는 막 뭐 어디까지 했냐면요. 막 옷도 막 이렇게 본인 얘기를 해요. 막 옷도 막 이렇게 나시티 같은 거 입고 가잖아요. 그 막 나가가지고 그런데 막 가슴까지 벌려가면서 다 보이잖아, 다 보이잖아. 그러면서 막 그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뭐 진짜 막 힘들었던 얘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딱 인정하고 나니까 자기가 진짜 많이 편안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늘 주제가 굉장히 연관성 있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그 독특성적인 측면에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음, 공동체 문제예요, 사실 이게. 가정이고 공동체 문제인데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 있냐. 너는 왜 여기서 이렇게 못해?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안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동아리 활동 뭐 저기 학교에서 옛날에 막 하면요. 다 스트레스 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 길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성년식을 한대요. 성년식을 하는데 그 사이클 그 부에서 뭘 했냐면 소주를 막 이나만한 대접에다 해놓고 성년식 날 그걸 다 마시라는 거예요. 안 음, 했어요, 제가 그걸. 날 끌고 음, 나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선배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나,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 한다고 나 술 안 먹는다고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나 때문에 분위기가 다 망쳤다는 거예요. 그때 막나 때문에 막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음, 사실 막 저쪽 하더니 나한테 뭐 하냐면 끝까지 안 마신다고 하니까 다른 대접을 뭘 만들었대. 술이 아니래요. 거기다 뭐 미온을 탔대나 말대나 막 진짜 맞다고 그거 어, 알았다 나 그거 마시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공동체 문제에서
이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다 이 주제와 연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롤이라는 게임을 할 때 그 이제 미국 서버랑 할 때랑 한국 서버랑 할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게 뭐냐면요. 이제 롤이라는 게임에서는 그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어떤 메타가 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이거 왜냐하면 게임이니까 이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 뭐 이거 뭐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난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런 주의인데 한국 애들은 그 게임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규격, 그 메타에, 그러니까 우리 팀, 우리 스쿼드를 보고 우리 쪽에 부족한 게 이거야. 그래서 너는 우리 팀에 가장 유익이 되는 걸 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너는 우리에게 피해주는 사람, 너는 잘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게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간극이 되게 심한 걸 느꼈었습니다. 네. 음.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 이게 제가 오늘 어디서 잠깐 봤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유독 그 좀 어쨌든 동아시아권에는 좀 집단성이 강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쵸. 후구에 비해서 훨씬 더. 근데 굉장히 강하죠. 또 한국에서는 그 집단성이 되게 강해서 사실 한국에서 문화가 뭔가 K-팝, 뭐 K 뭐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뭐 소위 서브컬처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문화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제 경험상 개인주의가 되게 많이 발달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타쿠 문화 뭐 그런 것도 되게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취향을 고수하는 근데 이거를 그 어떤 글에서 봤는데 한국은 대중성이랑 효율의 가치가 너무 극대화돼서 맞아요. 그쵸. 예술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한 일례로 그 웹툰이라고 하는 그 만화 인터넷에서 만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가 있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많이 보거든요. 저도 보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는 되게 막 좀 약간 뭔가 철학을 가미하고 되게 문학성 높은 그런 작품들이 꽤나 많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되게 천편일률화 되어가는 그런 약간 좀 몰개성화되고 뭔가 딱 한 가지 대중성에 영합하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 그거를 재생산해는 해내는 조금 형태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국은 좀 돌아가는 경향성이 진짜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다양성에 대한 염려가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되게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0% 동의해요. 팬덤 현상 있지 않습니까? 팬덤 현상. 팬덤 현상은 다 폭력입니다. 팬덤 현상은 폭력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팬덤 밖에 서고 말아요. 그 팬덤 밖에 서서 다른 소리 하잖아요. 그 사람 맞아 죽습니다. 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 비학문저후서 서문에 보면 나와요. 음, 축제가 벌어져가지고 막 떼거리 근성이 나타나가지고 막 저기 막 축제가 벌어진 현장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도시에 가는데 그때 나그네는 진짜 조심해야 된대요. 음, 이질적인 존재가 그때 들어가면요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음. 그게 팬덤 현상입니다. 그거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팬덤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을 거부합니다. 이질적인 건 배척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교제하는 그 미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랑 제가 예전에 어떤 상담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어떤 유재석이나 혹은 뭐 박명수 이렇게 두 명이 있으면 천국에는 왠지 유재석만 있을 것 같잖아요. 박명수는 없고 그런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러니까 천국에는 진짜 멋있는 유재석과 진짜 멋있는 박명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어떤 장점이 된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죠. 천국에, 그러니까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에 어떤 한 종류의 사람만 있을 건데 그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내가 가진 장점이 극대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사실은 사실은 천국은 다양성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오히려 지옥이 그러니까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곳인 반면에 지옥이 오히려 나랑 똑같은 것밖에 사랑할 수 없어서 나랑 똑같은 사람만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해서 절망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너무 또 이렇게 포스트 모던적으로 가서 뭐, 다 다양성에다 뭐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쪽으로 또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한 시각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소위 부활장이라는 데 새의 영광이 다르고 뭐 있잖아요. 쭉 다양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인간의 문명이 최고도로 발전해 가도록 그 종말에 이를 때에 극대화되는 거지. 모든 것들이 최상위 음, 이르다. 그런 음, 관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요한 형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네, 맞습니다. 저는 좀 요즘 틱하게 약간 요한이 형이 얘기하신 거 음, 연결되는 그 예시가 생각났는데 음. 이창호 목사님 MBTI 싫어하시긴 하시지만 그 MBTI 뭐 유명 인물 이제 따내는 그 이미 죽은 인물들 따내는 그런 게 있는데 어디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ISTJ래요. 근데 히틀러가 또 똑같대요. 와, 네. 대박.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극과 극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형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각자가 있는데 이게 성격이 비슷해 보여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극대화해서 그렇지, 맞죠, 맞죠. 맞죠. 발달이 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게 완전 악한 길로 빠지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저는 천국에 제가 이제 INTP인데 천국에는 이제 ESJ는 없는 걸로 생각했던 거지 나는 완전히 천국에는 INTP만 엄청 많은 그런 모습인데 그쵸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각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이니까 천국 그 피터 드루크가 강점을 개발하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피터 드루크가 음, 강점을 개발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요한 형제가 사진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예를 들어 탁월해요. 아, 그런데 나는 뭐, 저기 뭐, 일러스트나 이런 건 하는 건 되게 힘들어. 그런데 이 탁월한 거를 원래 잘하는데, 내가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약점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강점이 죽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 드러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내가 진짜 잘하는 사진 찍고 잘하는 그 독특함을 오히려 더 살리라는 거예요. 약점은 약점 있는 대로 음, 오히려 음, 강점을 더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약점 어떻게 하는데? 그런 약점을 보완할 사람을 고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팀워크를 이루라는 거예요. 음, 네, 이게 진짜 어떤 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이게 그 강점을 개발하라는 논리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팀워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같은 논리예요. 그 다양함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를 짜는 게 팀워크입니다. 그쵸 그 강점을 강화하라는 게 피터 드루커 그 네, 말이 네, 성경 우리 이제 기독교로 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 은사 그걸 극대화 음,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정말 음, 공감이 가더라고 진짜 그 말이. 네. 카리스마. 근데 오늘 뭐 여기까지 할까요? 그렇죠. 그죠. 네, 다음에 어차피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가 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야기 한 번에 그냥 읽고 네, 네, 네. 하면은 금방 할 것 같아요. 음, 시간에 94페이지까지 쭉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음. 75페이지부터. 아, 예. 아유, 예준자매는 네, 컨디션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디 나간다 그랬네. 어, 자매 나갔네? 네네, 네. 컨디션이 별로 안 네. 좋다 그래서 채팅으로 음. 얘기했습니다. 아유, 제가 진짜 번역하고 나서 네. 이렇게 딥하게 다루는 건 처음입니다. 어, 네, 번역하고 너무 나서 좋은데요? 가장 딥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나중에 몇 명이나 이거 저기 들어와서 또 볼지는 모르겠지만 샤 백하우에게 배우라는요 이보다 더 구체적인 주석과 해제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남는 거잖아요. 남는 건데 그쵸. 저는 사실 이제 뭐 저도 저지만 이후에 올 사람들이 기대가 되거든요. 나중에 음, 진짜 나이 먹고 우리 애들이 성인이 돼서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은 지금 모르지만, 우리 아빠가 옛날에 뭐 했나 보다가, 이런 거 있구나. 누가 될지 모르는 음, 거, 사실은. 그쵸. 네. 예, 그런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고 잘 저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없었으면 저도 못 하는 건데, 막 진짜 꾸역꾸역, 진짜 뭐 바쁜데도 이 시간은 무조건 하잖아요. 바쁘신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머지 만들어 나가면, 진짜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럼. 됐어요. 네. 네. 네, 목사님 잠깐 얘기 좀 나누고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책 얘기 때문에 요한 형제하고 저는 좀 중으로도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예, 예. 아유, 같이 목사님. 나누셔요. 예,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들어가시죠, 목사님. 네.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녹음.